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상 목사입니다. 최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주일은 교회력으로 부활주일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시 교회에서 만나 뵙는 날까지 강건한 모습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교회에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악하고 불의한 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종말의 때를 강조한 이유는 지금 디모데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말의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현재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괴롭히던 거짓 교사들과 대적들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사람들의 타락상을 19가지로 특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이미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는 인류의 역사상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은 진리와 선에 대한 기준은 다 자기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냉정합니다. 크게 보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삶의 현장은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세에 무엇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돈을 사랑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흔히 로또나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경우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끔찍한 사건으로 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들을 해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범죄가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사랑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의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우상숭배이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넷째는 교만입니다. 자랑이 교만으로 연결되는 경우인데 오늘날의 시대는 개인 이기주의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입니다. 비방은 헬라어로 블라스페모스라고 하는데 윗사람의 권위를 모욕적인 말과 폭언으로 무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말하는 분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등 성경 곳곳에서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비추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감사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물질의 풍요로 인해 오히려 감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때에는 작은 것도 감사하지만 풍요하게 되고 나니까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지고 만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연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가와 사회의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바이러스를 잘 케어하고 있고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다른 나라들이 보고 따라해야 할 모범적인 롤모델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IT 강국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외출도 제한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이지만 안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매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번째는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구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곧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됨 없이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으로, 썩어짐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과 영생에 관한 것들을 말하고 추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는 무정한 것입니다. 무정하다라는 말은 애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뉴스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데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피를 나눈 지체들끼리 서로 간에 얼마나 무정한지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에게 사소한 빚을 지은 사람을 향하여서는 너무나 매정하게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통한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통함을 풀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만큼 죄 없이 고통을 받아야 했던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11번째는 모함하는 것입니다. 모함이라는 말은 남을 헐뜯는다는 겁니다. 사단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참소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12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끼칠 수가 없게 됩니다. 13번째는 사나운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나운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악함으로 남에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14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힘써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선한 행실에 힘쓰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15번째는 배신하는 것입니다. 배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가룟 유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6번째는 조급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솔하게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번째는 자만하는 것입니다. 자만하다, 이 말은 거만하여 자기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언젠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길 꿈꾸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언어가 갈리고 온 지명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쇠하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겉으로는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말세의 특징 19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고통을 당하는 때이자 시급한 위기의 때입니다. 이런 말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다시 한번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세의 현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분별하게 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의 사욕을 쫓는 길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말세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 종말의 신앙을 품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세상의 유익함을 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만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